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걸 봤었군요. 오늘은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지킬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저기 학교의 규칙 있죠? 학교의 규칙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학교의 규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붙는 게 그게 좀 많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십계명을 알아보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남학생들은 좋아하나요? 저는 좀 좋아하는데. 예. 뉴진스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우리 남학생들 축구 좋아하죠? 예. 축구 좋아하는 스타들 중에 뭐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K-팝을 리더했었던 BTS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또 BTS도 좋아하고 사실 엑소를 오늘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엑소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몬스터 X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BTS로 준비했습니다. 이 지금 봤었던 사진들의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 그 사전적 의미는 우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우상. 왜 이걸 제가 보여드렸냐? 제 1계명이 바로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1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1계명, 우리 저기 가장 최근에 침례받은 세연 학생, 1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민우 학생, 1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군요. 나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지금은 이런 미디어의 발달과 여러 가지 어떤 엔터테인먼트 쪽 그리고 스포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두 번째,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타가 있네요. 예. 아사야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45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혹시 최초의 우상이 어떤 건지 아시는 학생 있어요? 아시는 학생 있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 그 시내산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막 금을 다 모았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소로 만들어서 이 황금소한테 찬양과 예배와 막 이런 걸 막 드립니다. 약간 좀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황금소입니다. 이거 뭐죠? 이담 학생 이게 뭐죠? 예, 다리죠. 요 며칠 전에 그 뭐 빅문인가요? 뭐 슈퍼문인가에서 달이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을 보고 뭐 어떤 걸 했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예, 맞습니다. 달을 보고 막 소원을 빌고 막 했어요. 예. 이건 다 알죠. 예. 금불상입니다. 형식을 보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금불상입니다. 예. 이게 왜 보여드렸냐면은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거나 땅에 거나 뭐 바다에 거나 뭐 어쨌든 그거한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데 그걸 자꾸 해요. 방금 봤었던 것처럼. 그리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코가 있어도 맡을 수가 없고 손이 있어도 만질 수가 없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여기도 또 오타가 있어요. 네.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동일하게 우상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이렇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게 단순한데 쉬운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고 일반적이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이 십계명을 봤을 땐 조금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이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이때 시대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이제 이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모세오경을 제일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다 썼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이제 가서 다시 목욕 제계를 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쓰여질 정도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에게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정도로 힘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좀 길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쉬어라. 이건 어떻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 학생 어때요? 안식일을 지켜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예. 우리한테는 방학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계명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는 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한테 유일신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당부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당부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5계명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어렵나요? 쉽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6계명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건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 저기 시연 학생, 이거 어렵나요? 쉽나요? 살인하지 말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살인하지 말라가 어려운 계명은 아니에요. 이게 쉬운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이 조금 좀 높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살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간음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8계명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 9계명 보겠습니다. 시작. 예.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10계명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봤는데 사실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또 율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율법들 이전에 우리가 이 10계명을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한테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지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본 적 있죠. 그리고 본인들 동생들이나 아니면 뭐 TV에서나 보면은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하지마 하면은 아기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유준 학생. 아기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아기들이 많아요? 하는 아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내가 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아이들은 하지마 하면은 안 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가장 단적인 예로 유준 학생이 아기였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너 여기 가면 위험하니까는 가면 안 돼 하지마 하면 어떻게 했었어요? 유준 학생은? 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가요? 네. 지금은 왜 안 가요? 아, 알겠습니다. 예, 크게 가는 학생도 있고 안 가는 학생도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혼나니까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 어린아이였을 때는 순종을 많이 해요. 시간이 가고 어른이 되고 하면 할수록 순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지켜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 알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십계명을 본 것처럼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는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들을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십계명을 봤을 때 아, 이 잘 못 지키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 이런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이제 배운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 기준, 법, 율법 이게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근데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을 바라셨지만은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명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아,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약속했지만은 결국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왜 안 되지? 내가 이걸 왜 못 지키지? 아, 왜 내가 이런 죄의식을 가지게 되지?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죄를 못 깨달을 것 같아요. 그 죄를 못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자기 자신이 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은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죄의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두 부류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과연 우리는 귀가 있으면서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으면서 볼 수 있고, 손이 있으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죄를 의식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